네, 오늘 잠언 2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잠언은 계속해서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벌써 우리가 보증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나눴는지 몰라요. 근데 요번에 이제 보증에 대한 말씀은요, 특별히 앞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라고 표현하세요.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무슨 계약을 하거나 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약속을 하거나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행은 좋은 거지만 어떤 것은 자기 개인적인 기준에서의 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누군가 이제 과거에 뭐 어떤 분의 어려운 것을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돕고 할 때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보다 선하려고 하느냐 였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막 만져나가고 계신데 제가 중간에 개입했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경우에 그분을 좀 만지고 계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섣불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지 주님께서 이분을 만져나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든다면 가슴 아프지만 복음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풀려나가도록 당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로 돕고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26절은 그런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라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손을 잡아. 그러면 그때 내가 개입해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 이분은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이런 거 참 분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는 기도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섣불리 손을 잡았는데 이분이 이제 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기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개입해서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어떤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정말 기도하고 그분에게 어떤 경우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면 어떤 경우는 직원도 필요하겠죠. 이 말은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받지 마시고 잠언에는 계속 이 보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증은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밖에 못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29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참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 말이에요. 경계를 지켜라. 이 지계석이라는 것은 조상 때로부터 세워진 소유권과 책임의 그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경계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이 경계석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지계석, 경계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말씀과 연계하여 볼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경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함부로 옮기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점에서 범죄였습니다. 아합이 크게 범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가꾸고 경영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이후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야. 그러면 그것을요, 정말 주님 앞에 잘 경작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상급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경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옮긴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29절에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왕은 주님을 의미하죠.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내게 주신 의무를,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제 이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경계가 있사온데, 하나님 그 안에서 충성되이 주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잘 경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어떤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어떤 작은 공동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의 기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잘 풀어낼 때 주님께서 나중에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허락하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게 허락하심.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내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관계로 이어나갈 것인가. 내게 허락하신 기업을 내가 어떻게 잘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표현력은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 할 정도의 정말 이렇게 탁월하심이 이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이거 이제 세 번역으로 하면은요, 높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요, 음식을 먹을 때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시적인 안목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막 식욕이 동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나 배고픈데 나 먹을 거야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에 칼을 쥐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린 음식 탐하지 말아라.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난 사람들, 세상에 높은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자기 마음도 이렇게 높아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대단한 사람들이면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의 이런 그 어리석음을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알아. 내가 누구랑 사진 찍었어.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참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높은 사람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막 그게 영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 특별히 너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 너의 영혼을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과 이렇게 자리를 했다는 것은요. 이런 그 아주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그 관계는 순수한 관계는 아니에요. 순수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베풀어지는 호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계하고 너 자신을 절제해라. 목에 칼을 두라는 말은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뭡니까? 본능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서 막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 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본성에 충실하다면 자기 마음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영혼까지 빼앗긴다. 그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저들의 의도가 있는데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너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권력이 달콤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그냥 시력을 잃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속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범죄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범죄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도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세워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본성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들끓는 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차려주는 음식 다 넙죽넙죽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보증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 너 불쌍하잖아. 아,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셔?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영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어둠의 영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옵니다. 자신의 약함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은 참 좋은 건데요. 이 긍휼한 마음도 본성적인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약간 본능적인 타고난 긍휼이 있으신 분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분은요. 선의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개입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일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동거하여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그다음에 4절 5절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주님 참 재밌으세요. 재물이 날개가 내려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재물만 쫓아가면. 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나 몰라요. 사람은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기를 애쓰는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요. 돈이에요.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그러면 주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네가 쫓는 그 재물은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너로부터 날아갈 거야. 우리는 부를 추구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어지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를 추구하는 자에게 부가 주어지면은요, 이거 정말 악재예요, 악재. 이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참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두십시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자인가? 그리스도인은 돈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업을 잘 경영하는 것은, 충성되게 경영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내가 세상처럼 부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경영한다. 그리고 이 기업의 개념에는요, 무슨 세상의 사업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은요, 내게 허락하신 사람의 관계,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뭐 교회, 내게 허락하신 뭐 직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는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달린 세상의 것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야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친절을 베풀고 후회요. 호탕하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좋은 말 하고 먹을 거 사주고 어떤 분이 막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무슨 의미냐면 세 번역 보세요.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인색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성품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본성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의 본성은요. 인색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본성은요. 인색해요. 절대 사람의 본성은요. 나눔이 풍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안에는요. 자기 것을 움켜쥐고 탐하고 인색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죄성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 인색한 사람은요. 결국 막 무언가를 베풀고 줘요. 탐에 막 줘요. 나눠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도 똑같은 내용 나왔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의 생각이 악하고 인색하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로 먹어라 마셔라 해도 그의 진짜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 먹었어도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그 사람의 그냥 사탕발림 같은 말에 속아서 막 그 사람한테 동조하고 했지만 다 헛된 대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계속하고 계세요. 제가 잠언을 이제 새벽에 나누면서 느끼는 게요. 잠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병렬식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잠언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 그 주제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주제가 있어요. 제가 그걸 정하지 않고 잠언을 그냥 아침에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눌 때마다 매번 느껴요. 오늘도 보시면 주제에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사실은 사람의 본성적인 면을 간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를 바라보라. 그 본성적인 악함이 사람은 다 있다. 그러니 그가 너에게 후해 보여도 사람의 본성은 인색하기 때문에 네가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의 호의조차도 네가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아침에 주세요.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로써도 맺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침묵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나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미련한 자일 자문은 정말 이렇게 너무 콕 집어서 말씀하죠. 미련한 자일 때. 우리가 다 찔리잖아요. 내가 미련한데. 저도 막 찔리잖아요. 그거 다 안 하시는 말씀인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미련한 상태일 때는요, 누구 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분별 없이 충고해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개와 돼지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뭘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의 마음이요, 깨지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산산조각 나야 돼요. 왜냐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뭡니까? 때에 맞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 왜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미국의 무슨 학자 있잖아요. 어떤 교수. 이분이요, 자기가 몰랐대요.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다 판별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그냥 별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을 돌봐주는 부모님과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가면, 장례식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래요. 막 울고 있는 유가족,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옷 참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니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몰랐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지혜가 부어지냐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져요. 이 주님께서 이거 우리를 다뤄주시거든요. 사람이요,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아무리 좋은 말도요, 내 입장에서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어떤 이런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경우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 나가세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굵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의 본성과 또 분별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감정으로만 그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각으로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나의 본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맞는 말, 때로는 침묵이 더 주님의 지혜일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절제도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 충성되에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는 마음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따라 그렇게 한날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